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지금 계속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일치에 힘써야 합니다. 일치는 성령의 역사고 분열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둘째, 교회의 성숙에 힘써야 합니다. 성숙은 성령의 역사고 미성숙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셋째, 교회의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거룩은 성령의 역사고 세속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넷째, 지난 시간이죠. 교회의 사랑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역사고 미움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5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또 뭘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교회의 열매입니다. 열매 맺는 일은 성령의 역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열매가 중요한데 어떤 열매일까요?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본문 11절 또 다른 측면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열매입니다. 특별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행하면 이건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매가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자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거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 특별히 빛의 열매를 맺으면 좋은 교회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은 없어야 될 죄악이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심판하신 겁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있어야 될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하신 겁니다. 열매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 우리 모두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합니까? 전지를 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무를 더 깨끗하게 하고 잘 다듬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본문에서요 열매가 참으로 중요한데 저는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별히 열매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에는 이라는 표현과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에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물론 신분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빛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고요. 곧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식입니다. 죽음의 자식이죠. 반면에 이제는요.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겁니다. 그 원리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우리 안에 어둠밖에 없는데 그걸 쥐어짠다고 빛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은 누구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빛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이 땅에 세상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빛 자체가 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제 신약에 와서 보니까 빛만 창조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물론 태양, 발광체죠. 그런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이 누구일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끌려왔어요. 참 기막힌 일입니다. 간음하다가 어떻게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에게까지 질질 끌려왔을까요? 예수님은 그녀를 다 용서하시고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둠의 자식인 우리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볼 수가 없잖아요. 육신에 빛이 없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눈이 떴어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빛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과 흡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빛의 자녀에게는요 예수님 재림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면 어둠의 죽음도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둘째,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빛의 열매를 맺자.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자,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맺어야 될 빛의 열매는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첫째, 착함.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착해야 돼요. 선해야 되는 겁니다. 의로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의롭고 선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진실함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진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내 양심이 알거든요. 진실한지 아닌지는. 첫째, 빛의 열매는 착함입니다. 빛의 열매가 착함이라면 어둠의 열매는 악함이겠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도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착하고
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빛의 자녀일 수 없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아주 악한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뭘까요? 주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요. 물론 예배당 안에서는 천사 같아요. 다 웃고 친절하게 대하고 뭐 예쁘게 말하고 다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제가 좀 노골적으로 늘 말하죠. 여러분 집에, 여러분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몰래카메라를 좀 설치해 놔야 돼요. 정말 교회에서처럼 천사 같은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마귀 두터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도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선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 제사장이라는 종교인, 레위인이라는 종교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제사장은 아마 목회자 정도 되겠죠. 레위인은요 아마 중직자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종교인들이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악한 제사장, 악한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가서 그를 구조해 주셨어요. 구조해 줬어요. 착한 사마리아인. 둘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빛의 열매가 의로움이라면 어둠의 열매는요, 불의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신 분, 예수님은요 율법의 1.1회까지 다 지키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우리들 의롭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은요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의로운 경우도 가끔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우리 의가 못하다면 어찌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주님이 안 된다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참 나쁘죠.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을 했어요. 그 앞잡이가 누구냐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독일이 패전하고 나라가 망하고요. 아이히만은 몰래 도망을 갔어요. 전범을 다 체포해서 재판받게 하는데 이 사람은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가는? 남미,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어요. 15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그러다 결국 지구 끝까지 추적해 가잖아요. 그래서 전범을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만이 이렇게 항변을 해요. 내가 신 앞에서는 유죄이지만 법 앞에서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녀 앞에서 그는 아주 평범한 의로운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살인마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의롭게 살아야 돼요. 셋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빛의 열매가 진실함이라면 어둠의 열매는요, 거짓됨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인 우리들도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독사 이 자식들 그렇게 저주를 하셨거든요. 왜요? 겉과 속이 달라요. 진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진실한지 거짓된지 내 양심이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또 기만해요. 자기까지 속이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 누룩이 뭐죠? 의식입니다. 의식. 이 바리새인들의 의식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도 의식을 해요. 기도를 할 때에도, 구제를 할 때에도, 금식을 할 때에도 의식을 해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척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정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당에 와서는 꼭 천사 같아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르잖아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진실함이 있는지. 셋째,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빛이 되자. 본문 1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소극적인 것, 하나는 적극적인 것. 소극적인 것은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둠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요, 책망하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내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어둠의 일을 책망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 그 일을 행했는데 어둠의 열매는 많이 맺을 수 있겠죠. 그런데 빛의 열매는 맺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본문 11절 어둠의 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본문 12절 은밀히 행하는 일들 혹은 부끄러운 일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일, 은밀하게 행하는 일, 부끄러운 일 그런 거 쉬쉬하면서 감추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혹은 가족이 그런 일을 행한다고 쉬쉬하면서 덮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덮어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본문 13절을 보세요. 책망을 하라는 겁니다. 책망해야만 어둠의 일이 드러나게 돼요. 어둠의 일이 드러나야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책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가깝다는 친구, 가깝다는 사람 쉬쉬하면서 자꾸 덮어주면서 어둠의 일에 동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다고요. 본문 14절을 보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주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사무엘상 11장 12장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그는 성군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심각한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그 우리아는 아주 충직한 장군이었거든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장군의 아내를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적진 깊숙이 보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사하게 만들어요. 완전 범죄를 꿈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항상
거기에 있어요. 문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완전 범죄로 알았는데 어느 날 다윗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왔어요. 나단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절대 군주 앞에서 그의 죄를 지적해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삼았도다. 다윗은 은밀하게 행한 어둠의 죄에 완전 범죄를 꿈꾸며 행했던 죄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책망받아야만 어둠의 일이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야만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만 그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한낮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 뙤약볕 한낮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셔요. 우물가니까 생수 문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수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숨기고 싶은 죄악, 그 죄악을 들추어내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네 남편을 데려와라 말씀하셔요. 세상에 이런 퇴화법이 어디가 있어요? 생수 이야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네 남편 데려와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시치미를 뚝 떼요. 남편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과거가 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남자가 있어요. 다만 남편이 아닐 뿐이에요. 주님은 그녀가 숨기고 싶은 그 치부를 다 드러내버리셔요. 그래야 뭐 하니까? 회개할 수 있거든요. 회개해야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가끔 우리 마음속에 숨겨놓고 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기만합니다.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고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빛의 속성은 비추는 거예요. 누구를 비춰야 할까요? 1차적으로 내 심령을 비춰야 돼요. 아직도 숨겨놓고 회개하지 않은 죄.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역사가 끝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우리 입으로 스스로 만천하에 직고한다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본문 14절. 하나님이 주일 아침에 늦잠 자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그 다음에 둘째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셋째,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일어나라.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빛의 열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우리 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밖 세상에 빛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